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 부활절인데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절은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십자가 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결코 십자가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 확신을 얻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또 이 확신은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부활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들이 오늘 이 부활절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과격한 또는 본질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믿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레디컬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불교 사원을 방문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곳에서 불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슬람 지도자들,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그런 내용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합니다. 저 위에 있는 신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다 올라가는 것, 결국 종교는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그 두 분이, 불교 지도자인 분이 목사님께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이 의견에 동의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분은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또는 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산기슭에 있고요. 제가 이 길을 통해서 정상을 오르고 다른 사람은 이쪽을 통해서 정상을 오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루트를 타고 올라가지만 결국에서는 한 곳에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종교도 구원을 받고 이 종교도 구원을 받고 구원은 하나인데 방식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더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산 꼭대기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내려오셨다면 어떨까요? 인간들은 저마다 길을 찾아 다 올라간다고 그분께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기다리지 않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우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레디컬하게 바꿔주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들이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그분께 다다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안다라,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부활과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종교 소비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명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신앙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 소비주의라는 것이 뭘까?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즉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 똑같을까요? 뭐 크게 뭉긋들하게 막 똑같을 수는 있지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어. 그래서 나를 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저의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각양각색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소비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모르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명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그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내 지상의 목표야.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곳에는 열심히 싸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곳은 싸움이 없어요. 싸울 건덕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곳에 열심히 싸움도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싸웁니까? 내 사명 이루려고. 내 사명 이루려고. 내 사명이 최고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명,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거는 아니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붙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주의에 물들면 주님의 모습을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주구장창 주장하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인정해라. 아멘.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들면 그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무조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복음이 레디컬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와서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파워를 가지려고 하지만 나는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른 가치로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다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볼게요. 자, 42절,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에클레시아와 키르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교회에 보면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 중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 말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키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일어로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클레시아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한 20번은 반복한 것 같은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회중 공동체. 자,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바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는 뭐를 뜻하느냐? 바로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나예요. 나. 교회가 뭐라고요? 나예요. 회중이에요, 회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건물을 독일어로 키르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 철치가 여기서 온 거예요.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을 이제는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느냐?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도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관악교회가 어디예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관악교회는 저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나요? 없죠.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관악교회는요 저 석수초등학교 그 쭉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 저기 하늘에 보면 큰 간판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간판이 보이는 건물이 저희 관악감리교회예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는 교회 하면 뭐 먼저 떠오르냐? 건물을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하고 이 건물을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오류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건물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건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건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감사하게도요 재단에 편입되어져 있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재단에 편입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섬겨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만의 생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건물이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4대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불교, 천주교, 기독교.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독교를 놔둔 세 종교, 이슬람, 불교, 또 천주교는요, 지금도 종교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은 어디죠? 1년에 한 번은 거기 무조건 가야 돼요.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 들어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의 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자, 불교는요 인도, 그죠? 카톨릭은요 로마, 바티칸, 그 발상지의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만은 늘 그 중심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흩어버리셔서 이방으로 옮겨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로 꼽혔던 기독교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것을 흩어버리셔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유럽이 그렇게 크고,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시면 알죠? 온통 유럽 여행 패키지가 다 뭐 보러 다니는 거예요? 성당, 교회 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흩어버리셨어요. 어디로? 유럽에서 이제는 어디로? 아메리카로, 미국. 여러분, 미국이요 40년, 60년 전만 해도 미국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진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력이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 선교사를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초창기 때.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보내어져서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경험했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죠. 손가락질 더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가질 때가 많아요. 놀랍게도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큰 교회, 큰 건물, 많은 돈, 성도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없었는데, 한국교회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힘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아프리카, 남미, 또 아시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고 계시는구나. 참 무서운 일이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촛대를 옮기실까? 하나님은 권력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교회가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들의 연약함과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굳은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옆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권력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잔을 마시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제가 계속 그 묵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자리 욕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안양지방 회계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실행부 회원이죠. 실행부 위원으로 제가 직임을 맡게 되었어요. 나 임원에는 별로 관심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부 총무 되시는 김학종 목사님이 몇 명을 부르더라고요. 왜 부르시냐 그랬더니 실행부 위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육부 총무가 될지 회계가 될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심 제가 뭘 바랬을까요? 그렇죠. 예, 교육부 총무. 근데 연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급이 안 돼서 이제 제가 회계를 맡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 이게 제 모습이군요. 나의 건의, 나의 힘을 얻고자 노력하는 목사가 아니라 평생 목회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음을 좀 다잡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명예와 권력, 이러한 권세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교회 갈등의 문제들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교회 갈등의 문제들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뭔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어떠한 마음을 나눌까? 어떻게 마음을 좀 나눌까? 어떻게 생각을 좀 맞출까? 뭔가 생각이 좀 맞춰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들이 잘 맞춰집니까? 도무지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우리들에게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봄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양한 존재들의 지향점이 십자가가 아니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격동적으로 일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낮아지고 섬기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끔 만드는 일들.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권력을 누려서 그것들로 다 평정시켜서 나를 따라와, 그게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3절에서 4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섬기고 종이 되어라, 낮아져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 또 제게 도전이 되어지는 것,
진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놀라운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꺼이 그 힘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낮고 섬기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먼저 소개했던 여러분들 예화인데 재밌어요. 기대하고 들으셔도 좋아요. 지금 거의 지금 요단 가기 직전인데 제가 장로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시골 마을이에요. 집 앞에 나무가 하나 큰 게 있는데 어느 집 아들이 그 나무를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내려와.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야, 내려와.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 근데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마침 그때 그 마을에 신부님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님께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 우리 애 좀 내려오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부님이 야, 내려와 하는데도 애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안 내려오니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신부님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저 영혼을 좀 구해주세요. 근데 신부님이 득달같이 내려갔는데, 그 신부님이 갔는데 이 아이가 득달같이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왜 내려왔어?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린다고. 예. 저는요, 여기서 뭘 느끼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찢기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임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됨을 자랑하게 될 때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오른쪽이요, 저의 형제는 왼쪽을 다리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 또한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들은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 이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그들은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아서 내가 이 나라 바꿔버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라. 그들은 악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하체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채선이 최악을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라. 다시요. 우리가 원하는 채선이 최악을 만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채선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채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세상 법으로 나는 너희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년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총선이 곧 다가옵니다. 지금도 이제 총선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정당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우리들에게 참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뭐죠?
서로 막 흑색선전을 해요. 남들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잘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보았지만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준 거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가 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어떤 장로, 권사, 그 직임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직임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들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섬기고 너희들이 낮은 자리로 가고, 그래서 이 세상을 너희들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교회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는 말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전도된 나라예요.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마음을 좀 다잡고 다시 세워야 될 것은 뭐냐? 여지껏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를 위한 가치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능력 있는 공동체가 분명히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놀라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